오늘은 BMW 세 번째 주제는 원형입니다. 원형 삼중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저희들은 서론을 다뤘는데요. 서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휠이라는 바퀴를 구조를 가지고 그 휠의 가운데 엑시스죠. 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모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징과 모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그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그림 언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성경에서는 세상을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하늘, 땅, 바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삼중 구조로 그리고 있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십계명 속에 이 세상을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간략하게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 물속, 이 세 가지. 물속이 바다이죠. 그죠? 조금 더 나가서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무엇을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간략하게 성경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시편 146편 6절에 보면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이 더 명확하게 돼 있어서요. 여러분은 개역개정을 한번 보시고요.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며 영원히 신을 지키시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있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뭐 기록하는 분 계시면 적으라고요. 혹시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바다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저희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다 저희들이 이제 강해가 들어갈 건데 요 하늘, 땅, 바다만 제대로 알아도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삼중구조로 됐을까요? 그런 혹시 질문을 해보셨어요? 왜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하늘, 땅, 바다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일종의 원형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다는 건데 성경에서 원형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 청사진을 이 세상에다가 딱 찍어버린 게 모형론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형이 있다는 것은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지을 때 그리고 건설하시는 분들은 그냥 건설하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있고 이거를 청사진을 딱 만들고 나서 그 청사진대로 건물을 그대로 건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 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원형도 사실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삼중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땅을 위한 청사진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땅을 위한 청사진으로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형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섰는데요. 원형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하늘을 삼중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늘을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성경에는 이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눌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그 답은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이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란 지난 시간에 보이는 것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체는 누구라고 그랬죠? 이 모든 세상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바로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원형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본인을 계시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본인이 계시한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삼중으로 계시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은 우리 요즘 목사님이 항상 열강하시는 게 있잖아요. 어떤 세 부분으로 열강을 하시잖아요. 그죠? 맥락이 똑같죠. 어떻게 강의를 계속 하셨죠? 아버지와 또 말씀과 그리고 호코스모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열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3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다룰 것 같은데 하늘의 숫자예요. 하늘에. 오늘 이제 아침에는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다루었지만 이 숫자도 나중에 한번 다룰 거예요. 이 한 주제를 통해서 이 숫자도 성경에서는 다 의미가 있고 이 숫자들이 다 모여야 나중에 이제 계시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3은 성경에서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삼일체라는 말이 굳이 안 나와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만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로만 계시를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자고요. 막 복잡하게, 그죠? 성경에도 있지 않은 삼일체 이렇게 신학적 용어 할 거 없다고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만 성경은 계시했다. 그 정도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끌려간 셋째 하늘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셋째 하늘 하면 보통 어떻게 삼층천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근데 삼층천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세 번째 하늘이라고만 되어 있지 삼층천이란 말은 굳이 없어요. 근데 삼층천 하면 그 번역을 만약에 삼층천으로 알면 어떻게 감이 딱 와요? 1층천 있고 2층천 있고 3층천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3층천 있으니까 어디에요?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시고 굉장히 먼 곳에 계신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번역 3층천이라고 우리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우주가 있고 우주 끝이 있고 그 우주 끝에 그 우주 밖에 하나님이 사시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주 끝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틀어 계시고 거기에서 우주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 이 삼중구조를 하면 그러한 삼성천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주 전체가 뭐라 그래요? 우주 전체가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다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우주 전체 성전의 축소판이 우주 전체가 사실은 성전이에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성전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이 건물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늘이란 그래서 이 성전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그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되고요. 또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통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곧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21세기 이제 우주적인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늘 하면 뭐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주선 띄워서 그 우주 밖에 나가는 하늘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서 하늘은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성전이 하늘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개념 알아야 옛 하늘과 옛 땅이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건설되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주가 다 박살나고 새로 건설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전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건물 성전 자체가 하늘이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성전으로 통치하시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러므로 성전이 하늘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상징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전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용어들은 그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없어졌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막 그 불에 녹아서 없어진다 이런 거 할 때 우리 현대인들은 우주가 없어지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 없어지는 걸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1층천이라고요. 뭐 흔히 얘기하는. 근데 1층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하늘이 건물 성전이고요. 이 건물 성전 말고 두 번째 성전이 오셨죠. 첫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교의 특심을 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말씀 육신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그러니까 두 번째 계시한 하나님이요. 계시의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으로 계시를 하셨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성전 그 자체 그분이 둘째 하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성전은 무엇을 하셨냐? 첫째 성전을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 이 첫째 성전에 담긴 의미를 즉 율법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파괴했죠. 그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돌아가셨고 또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어쨌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룬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장막을 치죠. 그것을 몇 번째 성전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성전 그리고 완성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물론 환상을 본 걸 거예요. 그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주 밖 끝까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환상을 보는 형태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요한이 예를 들어서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다고 해서 우주 밖 끝까지 셋째 하늘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그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과연 어디에서 본 거냐는 얘기죠. 어디요? 엄마. 셋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이요. 그렇죠? 근데 셋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듯이 우주 밖 먼 곳이 아니라 거꾸로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 곳이요. 자기하고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하고 점점 더 가까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그죠? 두 번째 성전은 이제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더 좁혀지고 그 하늘이 지금은 아예 우리의 신비에 와버리잖아요. 그죠? 그 연금술사라는 소설이 있어요. 연금술사의 소설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그 보물을 찾아 떠나면서 찾는 일종의 그 영성을 가르쳐주는 소설인데요. 이 산티아고가 여행을 해요. 보물을 찾는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로 가면 꿈을 꿨어요. 2번을 꿈을 꿨는데 그 꿈풀이를 해줘요. 근데 꿈풀이 해준 그 뭐라고 하죠? 그 꿈의 몽하는 사람을 뭐라 하죠? 이집트로 가라. 하여튼 기억을 까먹었는데 이집트로 가라 하면 그곳에 가면 보물을 찾을 거다 해서 그 온갖 정말 어려운 그 여행을 다 마치고 가는 그런 여행 스토리인데요. 이집트로 갔더니 그 이집트에 그 자기가 거의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자기를 해치는 강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꿈에 무슨 꿈이 있냐면은 산티아고가 스페인이거든요. 고향이 스페인의 한 허름한 그 교회 낡은 교회 건물에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그 보물이 있는 꿈을 꿨다. 그런데 그 꿈을 믿고 그 보물을 찾아갈 어리석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왜 그 목숨을 다 버릴 정도로 그런 허무한 꿈을, 허무맹랑한 꿈을 찾아 이집트까지 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산티아고가 미소를 다 먹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강도가 얘기한 곳이 바로 자기 집이었거든요. 자기가 늘 양치는 집, 그 교회 낡은 집, 무화과 나무 위치를 알거든요. 집으로 가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파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예전에 스페인 그 오래된 동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그 보물을 찾아 사람들이 떠나야 돼. 일단 떠나긴 떠나야 돼. 근데 마치 탕자처럼요. 떠나는데 떠나고 보면 제일 가까운 보물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되냐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이 소설에서는 얘기해 주는데요. 이게 삶의 이치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항상 그렇게 찾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 이제 정리하자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거를 셋째가 좀 더 높아 보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성전으로 나타났고
여기는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여기는 뭘까요? 그러면은 내 안에 이루어진 성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 성전 이렇게 할게. 그러면 다 성전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 완성 성전으로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완성 성전은 하나님 홀로도 아니고요, 우리 홀로도 아니에요. 둘이 탁 연합된, 둘이 하나가 탁 된 그 성전을 완성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항상 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목사님이 열강하시는 데오스의 세계일 수 있고요. 여기는 데오스, 말씀, 연관이 딱 되고요. 이쪽은 코스모스의 세계이고 똑같죠, 그렇죠? 또 우리 성막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성막에 대해서요. 성막도 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성막은 크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세상은 하늘과 땅과 바다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보이는 세상이 이 세 가지 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성막에도 이 하늘, 땅, 바다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성막 중에 하늘 개념이 성소인데, 그죠? 그림을 요 하늘만 바로 요거는 이제 하늘이잖아요. 요렇게 하늘만 봅시다. 성막에서 하늘은 첫째 하늘은 뜰이고요, 그죠? 둘째 하늘은 뭐가 되겠죠? 그러면 소가 되고, 그죠? 여기는 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을 이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게 좀 여러분 개념을 가졌죠? 네. 그냥 그림을 다시 찍어볼게요. 자, 우리 성막을 예를 들어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 셋째 하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러분 성막을 그 광야에서 움직일 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성막 바깥에는 진영이 있잖아요, 그죠? 진영을 이렇게 갖춰주고 보호해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여기 안에 있는 사람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하늘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땅이라고 그래요, 땅. 그 다음에 요 땅의 바깥에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바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그대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있잖아요. 똑같은 짐승인데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땅에서 나오잖아요. 이 개념이 그대로 연결이 돼 있다고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다는 이방인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성경 정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에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요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나오는 짐승인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는 이 하늘, 땅, 바다 구조를 알아야만 계시록에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고 바다가 나오는 짐승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짐승이 뭔지 이런 부분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로 가져야 나중에 그런 것들이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성막이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양대로 지으라고 한 것 같아요.
둘째 하늘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게 다 계시록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자, 둘째 하늘에 보면요. 그죠? 둘째 하늘이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 찢을 때 둘째 하늘이 찢어져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여기 분향단이 있고, 그죠?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금촛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저번에 저희가 성막 강의할 때 여기가 해, 달, 별도 상징을 하고요. 또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지금은 대략적인 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그 부분하고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호데오스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 보면 벗개만 있고 안에 거를 볼 수가 없어져요. 여기는 호데오스의 세계는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들어가면 죽어요. 잘못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게 그냥 덮어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도록. 그래서 여기는 최고의 자리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세계, 호데우스의 그 세계고요. 그래서 계시로는 알 수 없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는 알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로 표현을 못했다고. 응?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수준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를 했다고요. 그죠? 그거를 흔히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는 우리가 얘기해봐야 몇 번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정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존 신학의 한계는 뭐냐면 두 번째 하늘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요? 근데 요 두 번째 하늘에서요, 첫 번째 하늘을 가로막는 존재들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는 존재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거를 용이라고 하고요. 성부 흉내내는 거를 용이라고 하고요. 보이는 수준에서 성부요. 왜요?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달을 흉내내는 거, 성자 흉내내는 거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성령은 저 깨끗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흐리는 요 존재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딱 삼위일체처럼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그대로 카피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여기를 새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새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항상 이렇게 가지는데 이 새들이 다 말씀을 쪼아먹고 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그래서 여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탄의 뭐예요? 삼일체예요. 하나님의 삼일체를 그대로 카피해서 올라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제 로마가 되겠고, 그죠? 여기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요 둘이가 꽁딱꽁딱꽁딱 해갖고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도저히 알 수 없게끔 만들죠. 그래서 이거를 6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을 보라, 짐승의 숫자를 보라 하잖아요. 다 이 짐승이라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666 하면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할까요? 자꾸 미래에 올 어떤 존재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미 존재하는 존재요. 이미 존재하는 적 그리스도고 이미 존재했던 1세기 당시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존재가 바로 666이라는 존재죠. 엄마 아빠야? 성막은 어쨌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늘, 땅, 바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왜요?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존재가 있고요. 땅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바다에 있는 존재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이랑 연결을 하면요. 하늘에 있는 사람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 있고 7장에 있고 14장에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그 다음에 땅의 족속들은 어디를 얘기하죠? 언약 백성들이요. 즉, 이 유대인들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다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땅. 그리고 바다는 뭐예요? 언약 백성이 아직 아니에요. 선교 대상자들을 바다라고 그래요. 이 아직 언약 백성이 아닌데 이 진영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 그러니까 이게 선교 대상자들을 바다라고 하고 이게 이 세상은 이 삼중 구조로 돼 있는데 바다 바깥에도 있어요. 그거를 바다 뭐라 그래요? 심연이라고 하잖아요. 엄마, 나야. 그러니까 바다까지는 선교 대상인데 성경에서는 그 심연 바다 깊은 곳은 이거는 끝까지 선교가 안 된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이게 세상인데 세상 밖에 내던져지는 존재가 심연으로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에덴 동산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도 요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아요, 요거랑. 여러분, 에덴과 동산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 생뚱맞나요? 질문이? 에덴, 동산 이러면 에덴과 동산이 같은 곳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그러면은 에덴과 동산. 에덴, 동산 하면 에덴에 있는 동산. 그렇죠. 정확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든 산도 아니에요. 가든 인 에덴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 요게 에덴이고요. 에 안에 있는 동산. 산은 하늘의 숫자니까 이게 제가 좀 3으로 이렇게 할게요. 사각. 이게 다 나중에 숫자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예, 이거는 3은 하늘의 숫자예요, 항상. 그리고 4는 항상 땅의 숫자예요. 나중에 숫자하고도 다 관련돼 있지만 어쨌든 에덴인 동산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든으로.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야? 아담과 하와 만나는 장소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동산이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여기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하늘이죠. 떠 있으면 하늘이죠.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돼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의 이 정원이란 뜻이에요. 이 가난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정원이 히브리어로 가난이에요. 가난. 왔다 갔다 하네. 히브리어로 가난인데요. 이 가난이라고 뜻하고도 비슷한데 뜻이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예요. 울타리를 치다. 예? 에덴이라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울타리를 쳐서 그게 가난이에요. 그거를 정원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보호받았던 곳이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하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에덴은 땅인데요. 왜 땅이냐면 땅에는 네 모퉁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성경에서 진술을 하잖아요. 강도 네 강이 있다고 그러고요. 이런 상징의 통일성을 보자는 거죠. 우리가 동서 남 북이라는 그 방향도 네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강이 네 모퉁이에서 이렇게 전 세계로 이게 뻗친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진술이 에덴이 더 높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에덴에서 강이 네 모퉁이에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어디를 적셔요? 동산을 적셔요. 이렇게 딱 이렇게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셔주고 이게 어떤 형태인지 참 그림은 안 나오는데 그리고 다시 이게 여기에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에덴이 높아요. 하여간 그리고 얘가 습지고 물론 이게 실제적인 지역인지 그거는 뭐 저에겐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가든이 더 얕은 곳이고 거기에 모여서 이것이 다시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뒤에 가서 얘기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성전에서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 그죠? 모리아산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성전이 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온산에, 요렇게 돼 있어야 되나요? 요렇게, 이게 예루살렘 성, 두 가지 산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고, 모리아산이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더 높아요. 높아서 성전에 물을 대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이 에덴 동산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빼다 박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더 높았고 가든에 모여서 가든에서 전 세상으로 뿌려진 거죠. 이것도 여기는 성전이고 여기는 땅이고, 요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성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표현을 하고 성 밖에는 뭐예요? 저주받는 거잖아요. 성 밖에 쫓겨나면 저주받는 걸로 표현을 하고 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성전이구나. 성전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피가 막 흐르죠. 그래갖고 쓰레기장도 있고, 그죠? 여기를 뭐라 그래요? 예, 게헨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옥을 상징을 하죠. 이제 성전 밖을 하고. 자, 에덴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에덴으로 네 방향으로 이 강이 이렇게 흘러나가요. 비손, 기혼, 힙데겔, 요라데 이 네 모퉁이로 이렇게 흘러가서 그래서 4라는 숫자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3이 하늘이라면 동, 서, 남, 북 해서 4라는 땅의 숫자가 이제 드디어 나오고요. 그래서 땅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만. 너무 많아서 다 볼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느라. 이렇게 해서 땅과 이 네 모퉁이 이렇게 계속 이 같은 숫자로 계속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고도 이사야 11장 12절
에스겔 7장 2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제단들은 반드시 네 모퉁이를 가져야 하대요. 네 모퉁이를. 그리고 이 내강은 이 그룹들의 네 얼굴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때요? 편대도 네 진영으로 이렇게 편대를 이루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 이렇게 닮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응? 위에서 보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옆으로 보면 세모고요, 그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는 사실상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형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에덴 동산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요, 다름이 아니라 이 영혼으로 향하는 계단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올라가는 계단. 모든 종교는 그래서 이런 계단들을 사닥다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종교가 모든 종교들이 갖는 특성이고요. 그에 비해서 야곱이 가진 사닥다리는 뭐예요? 자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닥다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사다리 개념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이런 신전, 에덴에서 사실은 나온 상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에덴, 여기가 이제 땅이라면 에덴에서 바깥에는 바다인 거예요. 이 에덴도 그대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한번 제일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 에덴에서 여기, 에덴에서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사실은 기쁨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이 물이 전체 세상의 바다 전체를 덮는다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잖아요. 사실은 그 그림이 이미 이 에덴 동산의 그림에서 사실은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죠? 어디로 쫓겨났죠?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1번, 2번, 3번, 뭐, 나머지 4번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쫓겨났었죠? 말하자면 어디서 살았죠? 동산에서 살다가 에덴 동쪽으로. 그렇죠. 여기 가든에서 보호받고 살다가 어디로 쫓겨났냐면 그래도 에덴에 살았어요. 그래도 여기 말고 여기지만 적어도 에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땅 안에 적어도 살았다고요. 이런 개념들을 잘 보자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이런 걸로만 봐도 언약 백성이었어요. 이런 걸로만 봐도. 근데 가인은 어디 살았어요, 그러면? 가인은 여기 땅에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바다에 살았어요, 그죠? 그걸 노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4장 16절인데, 여기서도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더 밀려나서 노 땅에 살게 됐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냥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인데, 이렇게 땅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바다에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가인이 살았는데, 자, 그러면 홍수 사건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냥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 노아의 가족 8명 말고 그 나머지는 어디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면? 예?
바다의 심연에 잠겨버렸잖아요. 4번으로 추방당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똑같은 메시지 나오잖아요. 게헨나가 나오고 세상 밖으로 추방되는 거예요. 아예 하늘 땅 바다에 바다까지만 해도 아직 희망은 있어요. 선교 대상이라고. 근데 여기 노아의 홍수로 아예 그냥 잠겨버렸잖아요. 4번까지 추방당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죠? 진육면체고, 네, 맞습니다. 진육면체고 3층으로 되어 있죠, 그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후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새들. 볼까요? 창세기 6장 16절에서 20절 참조하세요. 창세기 6장 16절에서 20절. 후에는 새들. 그 다음은요? 가축들. 비는 것들. 요렇게에다가 배치를 시켰어요. 여기를 성경에서는 하늘, 그죠? 하늘을 나는 새들, 요거를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아래 바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이렇게 3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간단히 넘어갑시다. 요것도 새들, 가축들, 기는 것들도 사실은 창세기 1장에 의미가 다 있는데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말고,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역사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에덴부터 봤죠. 대표적인 거 성막부터 먼저 봤어요. 그죠?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근데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에덴서부터 지금 이제 쭉 역사를 흐른 거예요. 왜 3중구조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에덴이 지나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뭘로 도대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 하나님과 섬긴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라가는 사닥다리죠. 자, 에덴 동산에는 그 자연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였어요. 노아의 방주 때는 이런 3층으로 된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어떤 종교적인 저거를 했죠. 그죠? 이렇게 우르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때 뭐를 사용했죠? 양인데 뭔가 사용을 했어요. 항상 인류는요, 항상 이 사닥다리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매개체가 있었어요. 항상 삼중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인류는. 바로 노아도 그래요. 노아도 보면 심판 다 끝나고 나서 제단을 쌓아요. 그죠? 그래서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인류는요, 항상 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이렇게 3정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를 잘 해야겠다. 높이를 요만큼, 요만큼. 그 다음에 요거 좀 낮춰야겠다. 그 다음에 요만큼. 요 재단도요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침대. 그래서 여기를 하늘, 땅, 바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에덴 동산으로 하면 여기가 동산, 사실 산 아닌데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에덴,
여기는 에덴밭.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를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여러분 27장 한번 1절만 한번 하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7장 1절만 하나 찾아볼까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3규빗이죠, 그죠? 3규빗이고 넓이는 5규빗이고요,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요게 번제단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게 번제단이고 밑에 있는 게 제단이고요. 그러니까 번제단만 이렇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단으로, 번제단은 뭐예요? 노수로요. 제단은 뭘로 만들까요? 우리가 흙이나 또 다듬지 않는 뭘로요? 돌로 이렇게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단을 쌓는데 그게 높이가 3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단은 몇 규빗이냐면 5규빗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바다는 1규빗이에요. 여러분 1, 5, 3 이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안 떠올라요? 이거 아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세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153마리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푸는 분도 있어요. 1의 3승 플러스 5의 3승 플러스 3 하면 트리플 큐빗 하면 153이 나온다고도 하고, 여기에 대한 굉장히 게마트리아, 수비학을 응용을 해서 수많은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반대해서, 아니 153마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냐 해서 그런 거 다 영해다,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그냥 크게 문명만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이 그 많은 메시지 중에 왜 이걸 넣었을까요? 그냥 넣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넣었는데, 현대 학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야 문맥만 따지지 그런 걸 따지냐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콩떡입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콩떡입니다. 진짜로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이 어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 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셀까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일상적으로 안 센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넣기 바쁘지. 그게 아니라 의미를 넣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요. 그건 역사적 사건은 맞아. 근데 153마리를 특별히 기술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재단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딱 알았다는 거죠. 1세기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쉽게 알았다니까요. 그냥 1, 5, 3 하면 땅땅 딱 떨어진다고요. 번제단도 아까 보세요. 넓이 5규빗이죠. 장광이 5규빗이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3규빗이죠. 번제단 하나만 해도 보세요. 5규빗, 3규빗, 여기가 뿔이 1규빗이에요. 그래서 뿔은 뭐를 상징을 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 한번 뿔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러면 뿔은 시편 118편 2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27. 그리고 한 분은 누가복음 1장 67에서 69절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한 분은 시편 18편 2절,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연달아서 찾아서 빨리 찾는 대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이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제가 먼저 10편 118편 그럼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그러니까 이 뿔은 원래 그 제단을 이렇게 묶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제단의 짐승들을 잡아매는 역할을 한 거고요. 이 뿔은 그래서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들을 메어두기에 충분히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것도. 그 붙인 사가랴가 안 읽으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지금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래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 집에서 일으키셨느니. 예, 여기에서 이제 의미가 나오죠. 뿔은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그래서 예, 구원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요. 그죠? 왜냐? 뿔은 알레프가 항소 뿔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 알레프 자체가 힘과 능력과 생명의 근원, 에너지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뿔은 힘과 능력이에요. 근데 이 힘과 능력이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유명한 다윗의 시가 나오죠. 너무나 우리 좋아하는 시니까 한번 누가 낭낭하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그래서 이 뿔은 구원을 상징하고요. 이 뿔은 또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복음의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어때요? 이게 5규빗으로 되어 있고, 5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아까 오전에 우리가 오병이어 할 때 5라는 숫자도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은 7에 대해서 나눴긴 하지만 그거랑 좀 연관이 될 수도 있겠다.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요, 많은 부분이 있어서요. 모세, 오경, 그죠? 오경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 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런 것까지 따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 그냥 역사 히스토리로만 읽으시라고 그래야죠. 뭐 할 말이 없죠. 뭐 더 이상. 그럼 그냥 역사만 읽어가면 무슨 결과만 나오냐면요, 딱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만 취하면요, 요한복음에서 역사만 읽으면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취하게 되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 읽을 거 없어요. 안에 다 의미가, 요한은 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솔로몬 행각의 기둥이 5개였어요. 그죠? 근데 그 벳세다 연못가에 누가 모여들었어요? 온갖 질병과 고통과 온갖 병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행각에 모여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또 어떤 곳이에요? 죽어나가는 곳이잖아요. 짐승이. 그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번제단은 고통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 그래서 5규빗으로 되어 있고요. 그 고통의 장소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죠? 고난을 통해서요. 나중에 성막할 때 또 나오겠지만 이 6월절 양 잡히는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애굽에서 우리가 천국을 애통하는 자, 그죠? 이 파스카, 이 6월절 고통이 없는 자는 못 넘어가거든요. 이 번제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막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은 하늘의 숫자라고 한다면 5는 고통의 숫자라고요. 예. 그래서 고통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저 성경의 메시지고요. 그 땅의 수채는 아닌가요? 땅이 사실은 사방이지만 우리가 보통 동양 철학에서 그 사방에다 중심이 더하면 그 다섯 개가 다 그렇죠. 오방이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오방색도 되고 땅 전체가 그런 다 있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거는 고통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모세 오경도경 땅에 내려진 율법을 얘기하는 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6이 가고 6의 중심이 또 7이고 그죠? 또 그거 뭐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다 1로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순열이 집중되는데 어쨌든 번제단의 자체를 보면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런 장소로 보여져요. 그리고 번제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예표하고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에베소에서는요. 에베소서 2장, 우리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13절이요? 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옛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이 에베소서 2장 이 내용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번제단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라는 철은 사람을 죽이는 곳에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로 사용하지 않고 노수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까 물고기 153마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제까지 하늘, 땅, 바다 이런 것 다 여러분이 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물고기 153마리 잡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결론을 내자면 우리 뭐 하늘, 땅, 바다 사상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잖아요. 어부들이 하필이면. 그리고 또 어부들을 택했어요. 예수님은. 그죠? 하필이면 바다에 사는 자, 구약은 전부 다 땅에 사는 백성들을 사용했어요. 목자, 양, 선지자들 보세요. 전부 다 땅의 백성들을 사용했어요. 그죠? 구약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약에 오면 전부 다 바다에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희한하게. 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갈릴리 출신 어부들, 촌뜨기들 모여갖고 이 어부들 이 땅의 궁중신학들,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 안 쓰고, 이 어부들을 사용해서 낚시하고, 거물 던지고. 무슨 메시지일까요, 도대체? 그리고 또 153마리를 건졌어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아까도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방인인데, 그죠? 이방인인데, 모든 민족들을 지금 다 건져 올리겠다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죠? 그걸 153이라는 숫자로 딱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간다면, 그냥 숫자 싹 해갖고, 야, 예수님의 능력만 취하는 거죠. 와, 고기도 많이 끌어올리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하고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항상 메시지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구원의 메시지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취할 것까 그런 거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모든 족속들의
인도하겠다는 메시지가 이 153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옛 언약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나중에 또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이게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성경은 간단해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 뭐, 우주 부서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거 다루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시내산도 한번 봅시다. 시내산도 하늘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에덴,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제단, 뭐 성막에 있는 제단이 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기 전에는 전부 다 이런 제단으로 그 하나님과 맞닿으려고 하는 시도가 인류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기둥으로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죠?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기둥이 하나의 매개체인 거죠. 시내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누구만 들어갔죠? 모세만 허락을 했고, 그죠? 여기는 누구만 허락을 했죠? 70여, 그죠? 70장모.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는 누구요? 일반 백성들만 허락했잖아요. 그죠? 산 증거까지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성막에서는 이제 지성소로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성소로, 그다음에 여기는 뜰로 그대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성막을 움직이는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성전은 다뤘죠? 모리아산하고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모리아산이 에덴의 동산에 살짝 그릴까요?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모리아산이 이렇게 돼 있고 시온산이 더 높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고요. 그죠? 여기가 도시가 있고. 이거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게헨나가 있고, 이렇게. 근데 아가서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신랑과 이렇게 신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과 시온산이 이렇게 두 산을 신랑 신부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한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온산이 모리아산보다 높고 이렇게 에덴 동산과 닮아 있다는 것은 참 흥미롭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도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짓게 해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도 다시 이제 돌아가서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요.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대칭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냥 읽어만 봐도. 첫째 날하고, 그죠? 여기는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 괜히 이렇게 안 가르치셨겠죠, 그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첫째 날하고 넷째 날 굉장히 닮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날 뭐예요? 빛이고, 넷째 날은요? 맞아요? 추워? 우린 너무 쉽게 해달거리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
그게 해인지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해 맞아요? 저는 묻고 싶다니까요. 왜 성경대로 왜 이해를 안 하시지? 이게 과학적 사고라니까요, 여러분. 네. 그대로 하자고요, 그냥. 그 큰 광명체. 여러분, 달이 만약에 광명체라면, 광명체 맞아요? 반사체죠. 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안 해요. 해는 저기 없어요. 그냥 토끼만 있나? 토끼도 없고, 해는 반사치 않아요. 해는 좀 용광로 끌고 해서 이렇게 반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달은 이게 광명체가 안 돼요. 작은 반사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별은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별이 있으니까 딱 이제 생각을 해서, 큰 광명체, 해, 작은 광명체, 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빛과 관련된 그건 확실하고요, 그죠? 여기는 빛, 여기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 이렇게 돼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 안 될 것 같네요. 3시까지는 그래.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 있고 이제 나누는 걸로 돼 있죠, 그죠? 인물, 궁창, 아랫물 이렇게 돼 있고. 다섯째 날은요? 뭐가 나와요? 주인공들이? 땅이 하늘의 궁창. 그러니까 요거 해놓읍시다. 인물 놓고 궁창 놓고 아랫물에 주인공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로 채워주면 인물에는 뭐가 있어요? 없죠. 인물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물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절대 누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우리 최종 타겟이기 때문에 인물은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물은 채울 게 없어요. 궁창에 뭐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랫물에 뭐가 채워져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을 텐데요? 큰? 작은 것도 아니에요. 큰 바다 짐승이. 바다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땅에 이제 드러나고, 그죠? 묻이 드러나는 건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죠? 여기는 이제,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인데 하늘이래, 여기서는. 풀과 씨로 딱 그냥 두 가지로 이렇게, 땅인데 풀과 씨로 이렇게 나눠지고, 여섯째 날은 풀을 먹는 녀석이 있고, 씨가 먹는 녀석들이 생겨요. 그죠? 풀을 먹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가축, 기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짐승. 여러분, 요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요런 거 느낌이 안 와요, 이제? 그렇죠. 요한계시록하고 바로 이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씨는 뭐예요? 씨를 먹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여기서는 씨를 먹는 존재가 누구로 나와요? 사람, 그죠? 여기는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은 풀을 먹고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모든 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풀은 짐승한테 먹이는 거고, 씨는 뭐예요? 사람. 네. 사람. 그 유명한 네케바. 씨 가진 네케바. 네. 이렇게 대칭이 이렇게 딱딱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3중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3중구조. 그러니까 늘리면 6중구조지만
그래서 3일 만에 사실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고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보이는 형태예요. 이게 하늘의 뜻이 그대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쪽이 예수, 우리는 이 의미 잘 알죠? 그래서 그대로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이쪽의 영역이에요. 예. 여러분, 빛도 보세요. 빛도 여기에 보면 오루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마오루라고 되어 있고, 틀려요. 이쪽에 오루 빛하고요. 그 창세기 그 첫째 날 오루하고 빛하고 이쪽에서 쓰는 빛하고 그 단어가 틀려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게 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원어로 보면 맴이 더 들어 있어요. 말씀, 그죠? 말씀을 담은 용기라고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태양이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창세기 1장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하늘의 뜻이라면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요. 그러면 다양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태초에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땅에서 실현되면은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큰 광명체가 나타나고요. 큰 광명체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봐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용어로 쓰고 있거든요. 이 광명체에 대해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죠? 이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이 빛이 오르예요. 오르. 구약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갇혔으니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셨더니 이 빛이 자 우리 정 목사님이 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말씀이 있으시라 하셨으니 이 코스모스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3단계로 이 빛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그죠? 근데 지금 고린도 후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 뱀이 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용기거든요.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용기예요. 우리 몸에 이 빛을 용기를 담고 있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이 빛이 우리 용기에 담긴 게 메오르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빛을 보배로 아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냐면 낫이라고 그래요. 낫. 우주 우주에 낫도 있죠. 근데 그 낫을 만든 이유는 이거 알라고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배로 아는 존재를 하욤이라고 하고요. 욤.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낮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광명체라는 뜻이 보면 그 큰이라는 뜻이 갓돌인데요. 갓돌. 이 크다는 뜻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존귀한, 장성한, 충분한, 온전한. 그러니까 장로할 때 있잖아요. 괜히 장로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장성한 그 광명체를 성경에서는 큰 광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작은 광명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릇도 종류가 있대요.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귀히 쓰는 그릇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 있고 이 그릇으로 자꾸 설명을 한다고요. 그릇이 매우라고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작은 강명체는 무슨 뜻이냐면 더러운, 히브리어로요. 화탄이 히브리어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똑같은 빛이 비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존귀하게 연기고 그걸로 장성하게 자라는데 한 사람은 이거를 아주 더럽게 취급하고 이 빛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마오르예요. 마오르. 우리는 마오르예요. 여기는 마오르고 예수님은 오르고요. 오리네. 오르고. 여기는 오르고요. 여기는 오르고. 네? 우리 정원사님 요즘 계속 얘기하시는 맥락이 똑같으니까 신기해요. 우리는 마오르예요. 근데 이 오르를 하찮이 여긴 사람을 작은 광명체라고 하고요. 그거를 우주로 얘기하면 달로 그래요. 얘기하자고요. 근데 달에는 여러분 반사밖에 못한다고요. 스스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별이 되라고 그래요. 별이.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별.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주성이라고 별성자를 썼는데 그래서 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별을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결론으로 맺고 싶은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은 보배로운 오로를 그 빛을 그러니까 설명해주는 존재가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우주 창조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인정해요. 부동산 기독교 역사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얘기하려나가 100배 더 중요하다고요. 빅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빅뱅을 했다 쳐요 그래요. 뭐 다 인정해. 그냥 양보했다 쳐요. 그거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 뒤에 원인이 있고 그분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데 그 메시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이렇게 1중, 2중, 3중으로 되어 있고 왜 그리스도가 굳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되고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장면도 있고 땅의 장면도 있고 왔다 갔다 교차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장면은 묵시고 땅의 장면은 역사고 역사와 묵시가 겹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묵시로 보이고 어떤 건 땅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죠. 묵시와 역사가 계속 갈리는 거예요. 그죠? 계속 이 땅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거를 역사로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냥 역사에 살아야죠. 그러나 이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의 끝을 볼 수 있다고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여기 창세기 1장에도 벌써 나오잖아요. 물론 이때는 선하게 모든 것이 보기 좋았지만 그죠? 모든 것이 이미 또 계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창조하셨고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이 3일까지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라면 이게 땅에서 실현되면 각가지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이 빛이 오셨는데 빛을 다 알아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응? 빛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돼서 육신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빛인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죠? 그분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이 작은 강명체들이 더 난리들이란 얘기예요. 자, 인물이 궁창에서 아랫물에서 내려왔어요. 다 인물을 알면 좋겠는데 인물은 모르고 이 새도 좋은 의미가 있어요. 날개를 품어 안는 하나님의 새가 있고 이 말씀을 다 쪼아먹는 새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아랫물은 바다가 얼마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녀석들이 큰 바다 짐승이 되어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666이 되잖아요. 짐승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풀 먹는 땅의 짐승이 있고요. 이 땅의 짐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율법만 먹는 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 중간중간 제가 요한계시록 그냥 중간중간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적은 뭐냐면 로마가 아니에요. 흔히 요한계시록 주회를 할 때 세상과 교회 간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착각도 대단히 착각이에요. 자기들이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된 주제는 뭐냐면 옛 성전과 새 성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 보세요. 보면 그 새 언약이 그러니까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얼마나 치열한 복음을 위해서 싸웠냐고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들조차도 율법 때문에 헷갈려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간에도 싸웠다니까요. AD 30년부터 40년간 그 기간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냐면은 제일 처음에 그 사도들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괴롭히고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까 우리 오전에 설교를 했듯이 동족이었어요. 로마 아니었다니까요. 로마는 오히려 그들을 품어줬어요. 바울을 오히려 시민권이 있다고 보호해줬다고. 죽이려고 한 사람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나는 다 돼 있어. 나는 교회야. 우리를 괴롭히는 건 세상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된 적은 바로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바로 요 궁창에 있는 이 새.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원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은 큰 바다 짐승하고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 소설도 그러잖아요.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설도. 희한한 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벌써 탄닌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탄닌이 그 찾아보면요. 예, 찾아보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의미가 확장되냐면 뭐 일이 뭐 들짐승 막 쫙 퍼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벌써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럼에도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지금도 그래요. 아마도 진리를 가진 자를 가장 박해하는 자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 그렇게 본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교회에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아마 갈굴걸요. 한번 보세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제일 갈군 사람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갈구지 세상 사람들이 이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단이나 정통이나 다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제가 열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원형은 삼중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이 원형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펼쳤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 혹시 받을 게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형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다 받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 그 진리를 가진 에케바는 극소수에 불과함을 또한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하늘에 앉힌 자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땅과 바다에서 하나님과 임재가 멀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상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에게 더 많은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아버지 별들과 같은 자가 발광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받겠습니다.